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대적들 회방을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던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기록을 보면 아주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뜻밖에도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아니고 유대 내부에서 이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 1절부터 5절 보면 유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같은 동족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이유는 그들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져서 양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니까 밭을 주고 그리고 또 빌리고 그리고 못 갚으니까 또 집을 전당 맡기고 최후에는 포도원도 잃고 집도 잃고 자녀들마저 종으로 넘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할 때는 모두가 동등한 형제 자매라고 여겼을 겁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런 큰 갈등이 빚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전에 멸망당하기 이전에 벌어졌던 사회적인 불의가 또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또다시 옛날 그 포로 생활의 공동체가 분열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의 그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또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외면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속된 말로 등쳐먹는다면 갑질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 예배,
교회의 어떤 외적 성장,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면 위기가 옵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이 다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지도자, 총독으로서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동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분노했는데 폭발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먼저 깊이 생각했다. 사태가 너무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섣불리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개인의 감정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는 느헤미야예요. 총독이에요. 자기 감정을 표출해서 막 진노를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개인 감정 표출하는 것보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노했지만 참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 후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대처하기로 합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을 먼저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을 불러서 왜? 그들이 빚을 주고 자녀들을 종으로 사고 그들이 했기 때문에 그 귀족들과 민정 관리들을 불러서 정말 강하게 따끔하게 훈계를 합니다. 따끔하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민족이 할 일이 아니다. 이방들이 보면서 우리를 비웃는다. 우리가 우리끼리 이러면 이방 대적이 우리를 비방한다. 이거 생각해라. 나무란 거예요. 강하게 나무라고.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듣는 이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말고 못하고 푹 숙입니다. 아마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는 이 총독 느헤미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성도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교회가 분열하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전도를 한다? 그 전도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오히려 비웃음 받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책망한 느헤미야는 그냥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면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를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빚진 자들에게 받은 밭, 포도원, 감람원, 집 돌려주라. 그리고 구워진 돈, 양식, 포도주, 기름 100분의 1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돌려주라. 느헤미야 자신이 앞장서서 나와 내 종들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자 모두가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제사장 앞에 가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면서 아멘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입술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민족적인 위기가 정말 극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모습,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위기의 상황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개를 요구하고 그 증거로 불의한 재물들을 다 돌려주도록 이렇게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보이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보면 오늘 14절부터 1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당시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정식으로 임명받아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의 명함은 유다 땅의 총독이다. 당연히 그에 따르는 부와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자기에게 적절한 세금을 거둬들일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는 하나도 추구하지 않아요. 세금을 안 받았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이전의 총독들은 무거운 세금을 탈세를 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아성을 쌓는 데 집중했는데 느헤미야는 세금은커녕 총독에게 지급되는 일용할 음식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고 받지를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읍을 재건하는 것이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성을 쌓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 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수고를 아주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 백성을 정말 아꼈습니다.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는 본을 보이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보면 내가 행한 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 세금 좀 내,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는 4장 4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찾다가 오늘 19절에 오면 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게 돼요. 오늘 기록에서 유다 공동체가 성벽을 지어가면서 발생한 위기가 총독 느헤미야의 결단, 백성들의 베개로 정말 아름답게 해결이 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서 공의를 따라서 실족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